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마음의 변화와 삶의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몇 년 안 되신 분도 계시고요. 아마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실 테고, 또 나이에 따라서, 연수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신 것들이 아마 다를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너무너무 좋은 것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신앙의 형식에 대해서 우리가 더 조금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서기관일 겁니다. 그들은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그냥 프린트를 하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당시는 성경을 필사하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똑같이 적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들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기관을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서기관을 삼가라고 했을까요?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이런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긴 옷은 보통 유대인들이 다 긴 옷을 입고 다니죠. 그런 긴 옷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긴 옷 위에 입는 겉옷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겉옷은 밑에 술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화려한 옷입니다. 보통 그런 옷은 언제 입는가 하면 특별한 날에 입는 옷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잔치 때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평상시에 그 옷을 입었습니다. 왜 그 옷을 입었을까요? 여러분, 저에게도 긴 옷이 있습니다. 가끔 입는 옷입니다. 성례식 때나 교회 특별한 절기가 있을 때, 장례식이나 결혼식 때 보통 제가 가운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을 제가 교회에서 입지 않고요, 이 거리에서 가운을 입고 다닌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아마 약간 미친 사람으로 볼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신기한 눈으로 보게 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 겁니다. 아마 저 사람은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라는 것 정도는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라보는 시선과 지금의 시선은 다릅니다. 지금은 제가 그 옷을 입고 가운을 입고 이 거리를 다닌다고 해서 저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볼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가요, 굉장히 있을 때였습니다. 서기관들은 그 옷을 입었어요. 사람들이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그 옷을 입고 방문한 곳이 어디일까요? 오늘 약간 더우시죠? 네. 서기관들이라면 당연히 회당이나 성전을 방문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시장은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던 공공장소였습니다. 서기관들이 장을 보기 위해서 시장을 자주 갔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딱 알아볼 수 있으니까 이 시장에 자주 갔을 겁니다. 사람들이 말을 안 해도 자신들을 알아보고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랍비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성경에는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들은 신앙의 본질보다 신앙의 형식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아니, 사람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시선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향해 있죠? 사람의 시선을 향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서기관들보다 더 화려한 긴 옷을 입은 인물을 꼽으라면 여러분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과 함께 비교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이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밑에서 공부하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문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왕가입니다.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나 가지고 싶어 했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사용했던 아람어를 너무나 잘했고 글을 적는 히브리어도 잘 썼고 그리고 헬라어도 유창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그 거리를 지나가면요 굉장히 존경 어리는 마음으로 바울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평생 입고 있었던 화려한 긴 옷을 과감히 벗어버렸습니다. 그 긴 옷이 하나님께 내가 시선을 맞추는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긴 옷을 다 벗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아직도 긴 옷을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존경받는 목사님이 한 젊은 사역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는 사람들이 자네를 겸손한 사람이라고 알아주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모르게 겸손해지고 싶은가?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죄인이라 부르면서 늘 머리를 숙이고 다니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겸손함에 감탄하며 그를 존경했습니다. 어느 날 길을 지나가던 한 나그네가 그 소문을 듣고 수도사를 찾아가서 불쑥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봐요, 당신은 정말 죄인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자 방금 전까지 자기를 죄인이라고 비천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그 수도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지면서 버럭 화를 냈습니다. 무슨 무례한 소리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아시오.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그런 모욕을 주는 거요. 그 모습을 본 나그네가 허허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당신 스스로를 비참한 죄인이라더니 남이 그렇게 부르니 참지 못하는군요. 당신의 겸손은 장식품이나 다름이 없나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겸손한 사람으로 알아주기를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할 때
누군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그 수고를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영적으로 묵상을 해보면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입고 있는 봉사의 긴 옷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간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어도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것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여러분 큰 길목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저 사람 정말 신앙적으로 깊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합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 다 기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누군가 모여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공중대표 기도를 할 때 뭔가 정말 가슴을 다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정작 집에 있을 때 하나님만 나를 보실 때 그 골방에서 내가 단 5분도 무릎 꿇고 있지 못하다면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입고 있는 기도의 긴 옷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에 자신의 신앙적인 묵상과 나눔을 합니다.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이 굉장히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올릴 때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깊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글을 올리게 된다면 그것조차 내가 입고 있는 아마 긴 옷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시장과 큰 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생활하는 가정도 될 수 있고 직장도 될 수 있고 교회도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날 우리가 어쩌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SNS나 유튜브나 아니면 단톡방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요. 뭔가 존재감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거기에 집중하게 될까요? 거기에서 여러분, 서기관들이 시장에 가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거기에서 나를 알아준다라면 그것이 지금 나에게 문안받는 것이 아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시선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위선이라는 헬라 단어의 뜻은요,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기를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긴 옷을 입고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는 줄 주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동 너머에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인 삶은 감출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애쓰는 삶은요, 참 피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남의 시선을 의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맞추면서 입고 있는 긴 옷을 벗겨주시려고 하십니다. 그 긴 옷을 벗고요, 주님이 주신 가벼운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쉼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긴 옷이라는 그 위선을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혹시라도 내가 입고 있는 화려한 긴 옷은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긴 옷을 벗고요, 주님이 주시는 가벼운 옷을 입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여러분, 당시 회당에 가면요, 오늘 본문에 보듯이 높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회당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토라, 율법이 있었거든요. 그 율법을 어디에 보관했는가 하면 율법궤가 있습니다. 그 궤에 토라를 보관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의자가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렇게 회중을 대하는 맞은편에 단상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위에 의자가 하나 놓여져 있었습니다. 보통 랍비들은 그것을 모세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앉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누가 앉는가 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 있는 사람들이 앉거나 아니면 존경받는 장로들이 앉았습니다. 서기관들은 회당에 가면 자신들 을의 그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했다라고 합니다. 잔치에 가면 윗자리가 있었대요. 잔치의 윗자리는 어디일까요? 잔치를 주관하는 주인과 가까운 자리가 윗자리입니다. 그 윗자리에 앉는다는 것은요, 자신이 그 잔치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고 잔치에서도 윗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높은 자리와 윗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했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 윗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좋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요청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고 우리는 가장 좋은 자리에 앉혀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게 평온한 말씀 같지만 지금 싸우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죠. 그런데 누가 오른쪽에 앉을까, 누가 왼쪽에 앉을까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이 좀 더 좋은 자리이죠. 기본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는 늘 좋은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임이 있어서 여러분 식당에 가시면 약간 난처할 때가 있죠. 우리가 금방 자리를 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그 미팅을 주선했던 호스트는 아마 누가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를 미리 아마 생각하고 갔을 것입니다. 그래야지 모임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그분이 앉으라고 하는 자리에 우리는 보통 앉게 됩니다. 최근에 한국의 대통령과 기업의 회장들이 만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회장님이 약간 늦게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리를 찾다가 자리가 없어가지고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빈자리는 누구의 자리였을까요? 대통령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장들이 웃으면서 대통령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냐고 조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유대 문화나 우리 문화에서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앉느냐가 우리의 위치와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디에 앉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석에 앉으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말석에 앉으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교훈하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는요, 우리가 어디에 앉는지를 가지고 우리
우리의 존재 자체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과 같이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으면 그 사람을 추앙하고 굉장히 존경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존재 자체가 누구인지가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내가 상석에 앉아야 나를 높여주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말석으로 내려가는 자를 하나님이 직접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말석에 앉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상석에 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디로? 나는 말석에 앉겠다고, 나는 끝에 앉겠다고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그를 높여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도 자리가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과거 유럽 교회는요, 유력한 가문들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문의 사람들만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영국 교회는 백인들이 앉는 자리와 유색인종들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다를까요? 한국 교회는요,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남성 성도가 앉는 자리와 여성 성도가 앉는 자리가 따로 있었습니다. 예배당이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보지 못하도록 자리를 앉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중간에서 꼭지점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니면 우리와 같이 이런 공간이라고 한다라면 중간에 병풍을 쳐두었습니다.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자리가 없을까요? 적어도 그때처럼 보이는 자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도 매일 예배 준비 때문에 여기 앞에 앉는데요, 누구나 앉을 수 있습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은근히 우리의 마음에 이 자리는 내 자리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내 자리가 있고, 식사할 때도 내 자리가 있습니다. 사역할 때도 내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빼앗기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상석에 앉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말석에 앉으라, 끝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늘 대접을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목사님이라서 늘 말씀을 전하니까 중요한 자리에 앉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가서 앉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서기관들과 같이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지 않으셨고요, 잔치의 윗자리에 주님이 앉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보다 낮은 자리에 앉으셨어요. 제자들보다 무릎 꿇고 낮은 자리에 앉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주님의 자리는 끝내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기관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가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서기관의 자리라면 우리는 상석에 앉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가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세상은 높은 자리, 윗자리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가장 낮은 자리였습니다. 주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실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산호세 온누리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더 크고 더 유명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더 섬기고 더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희생과 섬김입니다. 더 낮아지고 더 희생하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자리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앉게 된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높이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려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가 앉음으로 주님과 같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적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한국의 한 속담이 생각이 났습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속담입니다. 여러분 벼룩은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 벼룩의 간을 어떻게 빼먹습니까? 여러분 당시 이 과부라고 하는 위치는요 가장 연약한 사람입니다. 평생을 남편을 의지해서 살아왔어요. 사회적으로 독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과부에게 일부러 접근하는 서기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접근을 했을까요? 정말 도와주기 위해 접근을 했을까요? 재산 관리나 법적 자문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그들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과부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산 조금 남은 거 관리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부당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가산을 가로채기도 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떼어가기도 했습니다. 정말 벼룩의 간을 빼먹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아주 길게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아주 길게 기도했습니다. 경건한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가면 내가 의심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과부한테. 그러니까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 길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가서 이용해 먹는 거죠. 열왕기상 21장 말씀을 보시면 아합 왕이 왕궁 근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정말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 포도를 주면 더 좋은 포도를 주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더 많은 돈을 주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봇이 안 된다라고 하죠. 이것은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유산이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합이 너무너무 실망해서요. 식음을 전폐하고 누웠습니다. 그때 아내인 이세벨이 왕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이세벨이요.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뭘 했을까요? 바로 뺏었을까요? 성경 아시는 분들 계시죠? 아니요. 금식 기도했습니다. 온 성에요.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보면은 굉장히 종교적이죠? 금식이 무엇입니까? 내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욕망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금식의 시간입니다. 금식을 온 백성에게 선포를 하고요. 마음속으로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 나봇 죽여서 내가 포도원을 갖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 성의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있을 때 2명의 증인을 세웁니다.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분노했어요. 그리고 그 나봇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겉으로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척했지만 실상은 힘없는 이웃의 소중한 가산을 삼키기 위해서 종교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것입니다. 거룩한 금식을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한 방패막이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자기 욕망을 채운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기도를 길게 하면서 조용하게 다가가서 돕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 이득을 챙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일들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가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만큼 헌금하면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실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겁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겁니다. 틀린 말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이용해서 당장 오늘 하루 생활비가 이 급한 연약한 성도들의 마지막 주머니까지, 이런 표현이 죄송하지만 털어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현대판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장에서 행상을 하면서 어렵게 모은 돈을 가지고 교회에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고 감사헌금을 했는데 그것이 교회 재정으로 잘 사용되지 않을 때 그 허탈함을 누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어떤 분이 함께 교회를 섬기는 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일인데 가족이나 생계보다 우선해야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정도 희생은 감수해야죠. 이 말이 틀린 말처럼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가 가정이 무너지고 아이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연약한 성도들의 시간과 노동력을 무리하게 동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정을 파괴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회사를 다니지 못하게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어느 큰 교회에 열성적인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교회 일이라면 누구보다 먼저 열일을 제쳐두고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누구보다 길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집에서는 가족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성경 구절을 가지고 가족들을 정죄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 같아요. 어머니의 기도가 길어질수록 제 숨은 턱턱 막히거든요. 여러분, 내가 길게 하는 기도가 누군가의 숨 막히는 고통이 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외식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입은 화려한 긴 옷 안에는 무엇이 감춰져 있느냐? 내가 길게 읊조리는 그 기도 소리에 가려진 내 이웃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여러분, 신앙은 나를 높이는 계단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나보다 약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그 약한 자를 보듬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 약한 자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주님은 오늘 마지막 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약간 새로웠습니다. 저는 이제 또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는 똑같이 판단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텐데 똑같이 심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더욱 중하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많이 아는 자에게 많은 것을 물으시고요. 높은 자리에 앉은 자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대실 겁니다. 우리가 드린 수많은 예배와 기도가 누군가의 눈물을 외면한 채 쌓아 올린 자기의 의로움이었다면 그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변명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건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항상 예배가 끝나면 말없이 뒤에 남아서 의자를 정리하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힘드실 텐데 왜 항상 남아서 이 일을 하십니까? 그때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처음 왔을 때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아이들 학비도 못 낼 때였습니다. 그때 아무도 모르게 한 권사님이 제 손을 잡고 같이 울어주시고 조용히 봉투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 권사님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경건은 긴 기도가 아닙니다. 참된 경건은 약한 자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전체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참된 신앙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상석에 앉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과부와 같은 이들의 곁에 앉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서기관들처럼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는 주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신실한 자로, 경건한 자로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안다라고 자부하던 서기관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맞추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생명을 살리셨듯이 우리 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가 결국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지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겠습니다.